팀 켈러 and New Preaching.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피는 시간이죠. 지난주에 제가 조금 서론만 좀 얘기하다가 깊게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 TMP 설교의 5가지죠. 복음적 설교. 그러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들은 복음적 설교냐 아니면 율법적인 거, 율법적이고 또 도덕적이냐, 또 종교적인 설교. 대체적으로 복음을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복음적 설교라는 것은 이제 구속사적 설교가 돼야 되는 거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 근데 이런 구속사적 설교는 빠져버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율법적인 설교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흐름들이 그렇죠. 율법적이죠.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복음은 살리는 쪽이고 생명 쪽을 다루는 거고, 율법은 자연적으로 이제 죄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설교할 때는 죄를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루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죠. 또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도덕적, 윤리적 교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적인 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하지. 이제 그런데 이 처치 플랜팅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도덕 윤리적인 걸 가지고 착하게 살고 무슨 복지를 하고 선하게 살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 중심적이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없고 복음은 없고 그냥 종교와 윤리만 있는, 도덕만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류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전혀 배치되는 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적이며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냐 복음인이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설교 특강 끝나면은 그 팀 켈러 설교 가운데 12편, 그동안에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은 한 15년 동안에 팀 켈러가 말하는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 프레임 설교, 오늘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 제가 샘플을 12편을 이제 끝나면서 드릴 건데, 그 12편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설교와 지금 그분이 하는 그 설교 패턴 가운데 그분의 설교 세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 세계와 뭐가 다른 건가? 제가 그 12편을 준비하면서 15년 동안에 그분이 설교해 오던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설교의 프레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 설교를 보는 이 관점이 다르고 또 그 설교의 내용도 많이 다르고
또 그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놓고 전부 다 하는 것이 뭐냐면 전통적인 걸 하고 있다. 이게 전통적인 거잖아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게 전통적인 거랍니다. 그럼 그런 설교와 뭐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팀 켈러 목사가 얘기하는 설교의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풀고자 하는 설교에 큰 영역이 있어요.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주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이렇게 그냥 관습적이고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나는 복음적 설교를 하고 있냐, 복음적 설교가 있냐. 그 다음에 이 TMP 설교를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이 약화돼서는 안 돼요. 복음이 확장돼야 돼요. 더 복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소통적 설교. 이 소통적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소통적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많이 이제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이제 선포적 설교죠. 선포하는 거, 선포 설교. 아니면 이 강한 지시, 강요하는 거, 지시형이죠. 지시하는 거. 선포 아니면 지시. 그 다음에 권위로 하는 거. 이제 이 권위는 카리스마를 목사 스스로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권위주의적 설교. 근데 이 설교는 선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달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소통적 설교라는 것은 먼저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해를 못하면 소통이 되려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 필요인식,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청중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회중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냥 본문 설정해가지고 그 본문의 내용을 전달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들이 과연 저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해와 인식과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건 소통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 선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방적 선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필요인식, 그 다음에 길을 주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답을 찾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이 소통적 설교를 우리는 잘 하지 못해요. 왜? 그동안 배워온 것이 이제 선포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던지는 거. 근데 이 선포도 어디가 근거가 되는지 그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설교들은 특히 팀 켈러 설교는 본인 자신도 커뮤니케이터 설교자라고 하는 소통적 설교자.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인식과 충분히 답을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죠. 설교는 본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의
그 세 가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이 설교는 셋의 균형이라고, 하나님, 그 다음에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의 균형이라고. 하나님은 이 전하는 자를 부르시죠. 전하는 자를 불러서 이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듣는 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듣는 자는 이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는 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 삼각형의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 전달, 반응, 응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균형에서 하나만 깨져도 이 설교의 균형은 설교 자체를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전하는 자가 제대로 부름받은 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건 전달이 안 돼요. 절대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전달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사도행전 6장 2절 다 중요한 거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뭐를 하려면, 말을 하려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말이 아니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설교 목회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회를 하는 거나 말씀 사역.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건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말씀 사역을 해야 되지, 말씀의 사역,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 균형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대로 목사가 전하지도 않고, 또 이 듣는 자가 들어야 될 것을 바르게 전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설교는 이 삼중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삼중 사역이라.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지면 설교는 아무리 능력이 아니라 설교는 균형이에요, 균형. 모든 하나님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해야 될 균형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교들은 전부 다 커뮤니케이터 설교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얼마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 가운데에 그대로 이게 흡수력을 가지고 전해지려면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듣는 청중과의 이 관계가 서로 밀접하지 않으면 이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이 소통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신뢰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뢰가 밑바탕이 될 때 소통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뭐 능력이 있고 말 잘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밑바닥에 흘러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목사가 신뢰가 돼야 돼요. 신뢰가 안 되면 그건 대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존경이 돼야 되고 존중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팀켈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할 말씀드리겠지만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자도 중요하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중요하다. 그 설교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 설교의 파워는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감정적 설교. 이 감정적 설교는 그 팀 켈러의 가장 저는 이제
감정적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참 잘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정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우리는 지금 지성적 설교거든요. 지성적, 지식, 이성적,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지금 현대 젊은 목사님들은 거의 다 지성적이며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그 바운다리 안에서 설교를 하지 이런 감정이 뭔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감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은 필링,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펙션이라고 하는 행동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은 설교 들을 때 막 울컥하고 여기 와서 막 찌르고 불같이 느끼고 막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오고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팀 켈러가 얘기하는 감정이란 뜻은 에드워드가 말하는 감정론을 얘기하는 에드워드의 감정.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동하기 전 단계를 얘기해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 단계. 그러니까 감정이 움직여져야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느끼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감정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돌짝밭 같은 마음, 그런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는 마음으로 그 바뀌는 그 관계를 그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 바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의 아주 특징적 설교의 유형이 그거예요. 팀 켈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팀 켈러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들이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나서 2장 37절에 그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게 감정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 마음 중심에 딱 찔리는 거. 행동으로 옮기기 전 단계.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어찌하는 것이 그게 how to live, how to do. 무엇인가 옮겨가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 해야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설교 듣고 누가 울고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기쁨이 있으면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근데 그게 설교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는 행동으로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행동으로의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감정적 교회를 할 때, 감정적 교회,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제가 이건 다시 오랜 동안 강의할 거예요. 팀 켈러의 설교 중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마음까지 다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중심에 다다르는 거. 또 우리는 느끼는 감정은 강한데 행동하는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 실천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트만 있어요. 하트만 있지, 이 하트가 가는 센터가 없어요. 센터. 이 하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센터의 문제죠.